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고 나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백성이 되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에서도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성공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 출세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신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는데 세상에서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교육을 보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외제는 학교 가면 아이들이 잘 못하면 때려서라도 인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아예 못하잖아요. 자유, 인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손을 대면 아동학대죄로 걸리기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킵니다. 학교 가는 것은 고작 지식만 주입시키는 거예요. 지식만 주입시켜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높은 지위에 오르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교육의 실패가 가져온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무조건 뭔가 열심히 하도록 자꾸 부추겼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된다, 교회에 얼마나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의 인격이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을 통해서 점점 겸손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교회 안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교회 안에 어떤 종교적 이력이 쌓일수록 점점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괴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실력을 쌓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공사판에 가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걸 보고 왔어. 자기 또 동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왔어. 뜯어 말리고 애굽의 감독을 한 방에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결국 그는 도망 다니는 거죠. 40년 광야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모세를 쓰지 않겠습니까? 실력은 있는데 인성이 망가져 있으니까, 자기 성질 자기 하나 통제 못하니까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것보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인간 됨됨이를 원합니다. 신자 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총신에 가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인성. 그 성질이 바로 되어야지, 인생의 목적이 바로 되어야지 그에게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거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세 요셉, 우리는 그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 살해하고 감옥 생활을 할 때 대단히 참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앞에 총애를 받다 보니까 형들에게 당연히 무례하게 향하는 거죠. 형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성을 가지고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꿈을 꿨으면 꿈 이야기를 자기만 간직하고 있어야지. 형님들 앞에 이야기하면 그 꿈을 듣고 좋아할 형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는 요셉, 이대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 노예 생활을 시키면서 그의 인성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을 다듬은 다음에 하나님이 총리로 쓰는 이유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 열심을 내기 전에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지. 그게 점검이 안 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는 저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정한 법칙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좋은 어떤 장소를 주시고 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단 말 아닙니까?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세상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받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차로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차, 요즘 제일 좋은 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벤츠가 제일 좋은 차입니까? 벤츠를 한 대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매뉴얼을 다 주는 거죠. 이 차는 어떻게 작동해야 된다. 그것은 벤츠가 없는 사람은 그 매뉴얼은 필요 없습니다. 그 차도 없는데 그거 알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벤츠를 주시고 나서 매뉴얼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잘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벤츠는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못하고 주차에만 시켜놓든지 운전도 안 하고 차를 끌고 나가면 사고 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이란 좋은 차를 주셨는데 이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구원은 천국 가서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순간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지 누리는 거지. 옆에 계속 새 차만 해놓고 닦기만 닦으면 이게 벤츠가 있는 게 뭐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실질적 유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를 더 알면 더 알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싼 컴퓨터를 사놓고 이 비싼 휴대폰을 사놓고 겨우 전화나 하고 카톡이나 하고 문자 보내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누리는 것이 많은 것이고 공부 안 하고 오로지 전화만 들고 다니고 문자만 하고 카톡만 할 것 같으면 굳이 100만 원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사도 충분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말로 금액으로 표현할 수는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도구가 있으면 사용법을 잘 아셔가지고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농기계도 사놓고 비싸게 사놓고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지 배워가지고 그걸 잘 쓰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전에는 시골에 보면 모내기 할 때, 가을에 타작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 했는데 지금이야 언제 보면 벌써 너무 지동들이 타작을 다 해놨습니다.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기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기계를 받아놓고도 사용할 줄 모르면 사람들이 모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모르면 잘못하면 땅이 너를 토하여 내리라. 땅이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을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좁은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자손을 많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장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죠. 400년이 지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로 쓰는 사람은 주인이 들어가면 내놔야 됩니까? 안 내놔야 됩니까? 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요구한 임대료가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살 때는 비록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참고 그 임계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는 기간으로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세를 줬더라도 그냥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계약 기간이 돼야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가 400년 동안 임대를 줄 테니까 여기서 임대를 잘 내고 살아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임대를 안 내니까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집어넣는 것입니다. 집어넣고 나서 너희들도 내가 말하는 걸 잘 지켜라. 즉 임대료를 잘 내면 그 땅에 살게 할 것이고 누리게 하는 것이고 임대를 안 내면 너희들도 이들처럼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저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땅이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 앞에 백성들도 토하여 낸 것처럼 너희도 토하여 내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지키니까 어떡합니까? 땅이 토하여 내는 거죠. 너는 이곳에 살 자격이 없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비록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에게 완전히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편 우리 51편을 한 절 보겠습니다.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통정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지은 내용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란 지위와 힘을 가지고 가장 약한 여자 바세바를 강간하고 힘없는 그 자기 부하를 죽이니까 하나님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너는 여기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1년을 사는데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게 떨어지면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쫓아낼 것이 아닌가.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해야 눈에 보이지 성경책을 읽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보면 다 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열어주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아무리 골똘히 성경을 들고 주석책을 봐도 조금도 내게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질이 나도 참는 것입니다. 싸울 위해서 참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끼어지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실패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4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포도주와 곡식과 돈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뭐가 섭섭해서 내게 등을 돌리는가? 왜 고개를 내게로 향하지 않는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쫓겨난 백성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마라. 쫓겨난 백성들. 우리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그걸 뭘 보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집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는 집에 가보는 거죠.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잘 되는가? 안 되는 가게는 안 되는 가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가게는 잘 되는 가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손님 적은 데 가지 말고 손님 많은 가게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손님들에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내놓는지, 반찬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학생들도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사귀어가지고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도 공부 못하면서 자기보다 더 공부 못하는 친구하고 사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좋은 걸 배우는 것이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그처럼 신앙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자마자 진짜 교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 안에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보면 야, 이분은 이렇게 분별이 없나,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친구를 사귈 때도 좀 잘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적어도 예수는 안 믿더라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 좋은 걸 배우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하고 배우면 결국 가난한 족속들,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런 사람들의 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배우면 우리에게 당할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문화를, 그것들을 배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특징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뭐냐면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럼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명만 둬야 됩니까? 여러 명을 둬야 됩니까? 남편 하나, 아내 하나야지. 남편도 많이 두고 아내도 많이 두고, 그건 부부 관계가 아니고 남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인이 남편을 5명 두고 그것도 부자가 6명 뒀다는 건 뭐겠습니까? 한 남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돈은 많은데 다른 면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이 남자한테 받고 또 다른 즐거움은 저 남자한테 받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영적 음행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도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이게 잡탕이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 그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도 보면 그렇게 반듯하지 못합니다. 문란한 거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신앙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 윤리적인 삶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강조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일을 많이 하면 인간성이 나빠도 괜찮다, 전형적인 세상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일은 좀 못해도 되니까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앞에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가르침도 정한 가르침이 있고 부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음식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이건 내 몸에 좋은 것이구나, 안 좋은 것이구나,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지 손해를 볼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도 책을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들을 때에도 이게 내게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이다, 구별되다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하여서 거룩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해서 거룩한 것입니다. 즉 내게는 내 아내만이 여자이지 다른 여자들도 여자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내 아내에게는 나만 남자로 보여야지 다른 남자들도 남자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출세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구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별해서 대하면 남편도 아내를 구별해야 돼야지. 한쪽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믿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만나면 이게 정상적 부부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저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신약으로 말하면 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업적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신자다운 삶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자다워졌는가?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 그 일이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